예레미야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본문 앞쪽에 있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어지면 다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과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옹기가 깨어진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다 성읍들을 도벳처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아마 성전의 분문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분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기도 했고요. 거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음부나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도 깨흰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유래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을 심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러 보내셨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내린 심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언하신 모든 재앙을 그곳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찢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각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훌은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수장이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레미야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예레미야를 제지해서 성전의 질서와 규율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전의 말씀 보시면 바스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있는 나무 고랑에 그의 목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레미야의 목에 씌워져 있었던 나무 고랑을 풀어준 것이죠. 바스훌은 자신이 성전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스훌을 향해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바스훌을 향해서 마골 밋사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체포돼서 감금되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스훌은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스훌의 주변에서 유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름은 두려움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바스훌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직위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고 특혜를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스훌을 지지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바스훌을 알고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공포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스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스훌이 마골 밋사빕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는 그와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다는 모든 소중한 것과 소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와 소득, 귀중품들과 보물들을 바벨론이 탈취해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스훌과 그 모든 집안 사람들 또 모든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도 그곳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들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방의 두려움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